열왕기하 11장 9절에서 12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입번할 자와 출번할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다윗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전 우편에서부터 전 좌편까지 단과 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자, 여기 보면 오늘 이 거사죠. 왕을 세우는 거니까요. 그 거사에 참여한 그 백부장들은 전부 무기 없이 맨몸으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권세 잡은 자가 아달랴거든요. 아달랴. 그렇죠? 그 허락 없이 군인들이 무기를 가지고 단체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다가는 발각나죠. 누가 군대를 움직이라고 그래서 하고 이제 그 발각나는 거 아니겠어요? 나라에 무슨 변고가 일어나면 우선 뭐부터 막는 줄 알아요? 군대 이동부터 막습니다. 군대가 이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군대가 이동을 하니까 뭐 어디 점령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군대가 이동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죠. 큰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무슨 변고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군대 이동부터 막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여호야다가 이 일을 비밀리 해야 되거든요. 그 왕을 이제 갈아엎는 건데 그걸 그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여기 동조하는 백부장들 미리 다 얘기를 해가지고 전부 비무장으로 모이게 했어요. 비무장으로. 그러면 이 거사당일에 쓸 무기가 있어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맨몸으로 가서 주먹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게 어디에 있었냐면요. 열왕기하 11장 10절.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그래 결정적인 순간에 쓸 무기들은 전부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그럼 성전 안에 웬 무기가 이렇게 있었는가? 누가 예비했냐는 거지 거기. 방금 나왔죠. 다윗 왕의 창과 방패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9절에서 12절.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 함을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로 더불어 전쟁이 뜬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파함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그래서 다윗은 그가 살아생전에 전쟁을 통해서 얻은 것의 대부분을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바쳤어요. 그 골리앗하고 싸워서 얻은 칼이 있죠. 그것도 성전에 갖다 놨었어요. 나중에 도로 찾아가긴 했지만. 열왕기하 11장 10절.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다윗이 전에 그 외국과 전쟁을 해서 얻은 그 노량물들, 전리품들을 쓸만한 건 전부 하나님 전에 심어놨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쓰는가 했더니 오늘같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다윗이 다시 찾아간 골리앗의 칼은 아무 쓸모가 없어서 그 뒤로 뭘 가지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계속 심어놨던 그 외의 것들은 오늘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왕조 그리고 자손들을 살리는 데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거는 심는 거는 그래요. 다 자기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심는 게 아니에요. 이거 뭐 누굴 위해서 이렇게 심나? 다 자기를 위해서 심는 겁니다. 또 자기 자손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 노아가 산 꼭대기에 배 만드느라고 애 많이 썼죠. 놀림도 받고. 그 무슨 비도 한 방울도 안 오는데 그 바다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다 그렇게 그 배도 이상한 배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놀렸겠죠. 그럼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자기 자신과 배우자 그리고 아들 며느리 살리는데 썼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 살리는 데 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심는 것 결국은 나 자신과 내 자녀들을 위해서 심는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나와 내 자신을 위해서 심는 겁니다. 내가 뭘 심는 거? 나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 우리 인생에서 뭔가 심어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할 때 아주 요긴할 때 오늘처럼 쓰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심어놓으면 내가 어려울 때 평균케 해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감동 주시면 그냥 아낌없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마치 그 조그만 겨자씨가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아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예,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열왕기하 11장 10절에서 12절.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전 우편에서부터 전 좌편까지 단과 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자, 여기 보면 아달랴가 망하니까 온 무리가 박수를 치면서 즐거워했다고 그랬습니다. 뭐 그들만 즐거웠겠어요, 그렇죠? 발각돼서 죽을까봐 아주 조마조마하던 요아스도 이제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의 헌신이라는 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라 모두를 기쁘게 합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모두를 기쁘게 해요. 자, 그러면 여기 요아스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입본할 자와 출본할 자, 당번 비번을 다 일일이 챙기고 또 숨겼던 무기를 다 나눠주고 모든 일을 정성을 다해서 치밀하게 꾸민 여호야다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정확하게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주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뒤로 보면요, 모든 것은 요아스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야다 되시는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셨습니다. 다 알아서 했어요. 우리 여호야다 되신 예수님께 박수 한번 해드립니다. 참, 모든 건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룻기 3장 16절에서 18절. 룻이 시모에게 이르니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의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예,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가만히 앉아 있으라. 우리가 할 일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바라보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할 때까지는, 일이 완성될 때까지는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무리 진다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그게 아주 신앙의 대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일은 골치 아프죠. 뭐 한밤중에 남의 남자 자는데 이불을 들치고 들어갔고 이건 뭐 말하기도 곤란한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아스가 다 다니면서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뭐 친척 만나서 합의 보고 하는 거 다 하더라고. 그냥 맡기면 나머지는 보아스가 다 알아서 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말이죠. 그 뒤로 룻과 나오미는 그냥 가만히 있고 뭐 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은 보아스가 다 알아서 했습니다. 보아스 대신에 예수님께서 다 알아서 하셨다는 거죠. 그래, 그 얘기나 오늘 요아스는 가만히 있고 모든 것은 여호야다가 다 알아서 했다는 얘기나 같아요, 같아요. 같은 얘기예요. 다 똑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맡기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예, 그래서 권고한다는 케어한다는 얘기는 영어로. 예, 보호하고 다 살펴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오미는 가만히 있는데, 룻은 가만히 있는데 보아스가 이랬다는 얘기나, 그 다음에 요아스는 가만히 있는데 여호야다가 다 했다는 얘기나, 우리 염려를 맡겨버리면 주님이 하신다는 얘기나 다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구약에서는 사건을 통해서 하시다 보니까 얘기 좀 긴 것뿐이고, 신약에서는 한 말씀을 요약하다 보니까 말이 짧을 뿐이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열왕기하 11장에서는 여호야다로 나타나셨고 룻기에서는 보아스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여호야다를 통해서 우리는 누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숨은 그림 찾기에 구약이. 오늘 아무튼 이 일에 요아스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아스는 가만히 있어도 여호야다가 다 나서서 6년 동안 숨겨주고 또 구해주고, 가만히 있어도 여호야다 되신 주님께서 다 왕이 되게끔 올려주시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네. 같으니라.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유튜브로 듣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부 그렇게 몰아갑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건 나중에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하실 그분을 믿어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분명히 아주 마음의 폐부에 새기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뭘 하는 게 중점이 아니라 그분이 일하시는 걸 믿어드리는 게 중점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그랬으니까. 행하는 건 빚으로 여기고. 그래서 내가 뭘 자꾸 하려고 들면 그분을 빚쟁이로 만드는 거고요. 채무자로 만드는 거고요. 우리가 주님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으면 그분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믿어드리는 거니까. 구원도 바로 그 생각 여부에 따라 되고 안 되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뭘 하겠다고 또 뭘 안 해야 된다고 그렇게 나오는 사람은 구원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점점 멀어지는, 길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왜?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자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고 그랬는데 은혜에서 점점 떨어져 나가니까 구원의 길은 점점 멀어지는 거죠. 방금 로마서 4장 4절에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내가 뭘 얻으면 그건 빚이지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있잖아요. 구원은 분명히 은혜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오늘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모든 혜택을 받은 여호와스는 누구를 모형하는가? 모든 것을 은혜로 받은,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입니다. 접니다. 우리는 모든 걸 은혜로 받았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은혜로 받았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 때부터 구원 자체를 은혜로 받는 겁니다. 날 때부터 은혜로 낳았기 때문에 거듭날 때도 은혜로 거듭난 거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그랬잖아요. 너희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고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는 방법이 어때요? 사람으로 살아야지. 사람으로 태어나지 개하고 고양이 사는 방법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는 방법도 그 뒤로 살아가는 방법도 사람 방법처럼 살아야지. 그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그 다음에 뭐 개처럼 먹는다라든가 무슨 뭐 그냥 고양이처럼 뭐 땅이나 긁고 다닌다. 그럼 되겠어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은 은혜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는 방법도 은혜로 사는 겁니다. 태어나기는 은혜로 태어나는데 살기는 율법으로 산다. 행위로 산다. 아니라니까 그게. 그것은 마치 사람으로 태어나서 나는 살기는 고양이처럼 살겠습니다. 이거 똑같은 얘기라. 전혀 안 맞는 얘기라는 거죠. 원래 설교의 대부분의 주제가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아니면 회개하라. 두 가지야 주로. 전부 사람이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고 회개하라도 사람이 하는 거고 전부 사람이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종교심은 늘어나. 그럼 믿음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 바라보는 게 믿음인데. 그래서 20년, 30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종교심은 충만한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진정한 주제는 헤세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헤세드가 은혜예요. 은혜. 성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헤세드. 그게 은혜란 뜻이거든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봐야 그래야 성경이 제대로 보여요. 그리고 바른 해석이 나옵니다. 교회가 어떻게 인도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 번 인용한 건데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6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주 유명한 예화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내용을 잘 알아요. 예. 많이 인용하는 예화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잘 몰라요. 심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본문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요.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나님 안에서는 나중 온 사람들이 먼저 될 수 있으니까 먼저 온 사람들은 분발해야 된다. 아니면 나중 온 자들이 먼저 될 수 있으니까 먼저 온 자들은 겸손해야 된다. 뭐 그런데 초점을 맞춰. 그럼 오늘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여기 포도원 주인의 의도는 일을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죠. 거기 들어온 품꾼들에게 우리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끝나기 1시간 전에 들어온 사람이 우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들어온 품꾼들에게 마지막 때거든 지금. 그래서 몇천 년 동안 유대인의 역사가 있었지만 마지막 이방인의 때에 우리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게 마지막 끝나기 1시간 전에, 세상 끝나기 1시간 전에 들어온 자들이 여러분과 나라니까 그래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의 의도는 일을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빚쟁이로 만든 거니까 거기 들어온 품꾼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당신의 심정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알아달라는 거예요. 이 심정을 알아달라는 건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 심정을. 그 주님의 심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참 내 심정 몰라주면 답답하지. 아니 이 일을 시키는 게 그렇게 목적이라면 아침부터 들여보내야지. 뭘 끝나게 1시간 데려다 뭘 한다는 거예요. 들어가다 옷 갈아입다가 시간 다 갈 텐데. 그러나 주인이 한 일에 관계없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다는 건 전부 은혜로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을 다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2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먼저 온 사람들이 왜 이 분해하면서 왜 불만 불평이 늘어졌는가? 그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지금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일을 위해 하는 걸로 자꾸 밀고 나가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의 마음을 모르니까 좀 성질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화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꾸 일에 초점을 맞추니까 불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0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대단히 화났습니다 지금. 엄청 화나고 자기 이 밖에 나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는데 엄청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뭘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속에 핵심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미용을 어김이 없이 다 일했다는 거죠. 실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왜 쟤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렇게 해주냐는 거야. 그게 성질나는 거죠. 그게 맏아들도 둘째 아들처럼 은혜로 만나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일로 자꾸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로. 그리고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죠. 아무튼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일이 아니라 은혜라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일이 중심이라면 당연히 아침부터 온 사람과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을 구별해야 되겠죠. 구별하지 않잖아요. 그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줬다는 건 일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의도를 제대로 알려면 은혜가 깨달아져야 돼요. 은혜. 그래야 행복 예수 만납니다. 아니면 고생 예수 만나서요 계속 애만 쓰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주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헤세드라고 그러죠. 헤세드. 헤세드가 히브리 말로 은혜란 뜻이에요. 로마서 4장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러니까 일한 것이 없이, 일한 거 별로 없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말이나 끝나기 1시간 전에 와서 똑같이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말한 바, 다 같은 말이에요. 그거요.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것을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우리 같은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말한 바, 같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주님께서 앞장서 일하시는 것이 믿어지면 일단 구원받기가 쉬워. 받으면 되는 거니까. 선물 받는 게 어려워요. 뭘 일해서 받으라면 조건이 붙지만 선물을 준다는 게 뭐가 손만 내밀면 되는데, 단 그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게 믿어져야 돼요. 생명은 회개. 그래서 주님께서 앞장서 일하시는 것이 믿어지면 구원받기가 쉬워지고 그때부터 누구나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져. 마음에 쉼이 오니까. 자, 로마서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 끝나기 1시간 전에 들어와서 일한 게 별로 없지만 그래도 똑같이 주는 은혜를 믿는 사람은, 그게 바로 주님의 심정을 알고 일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일하는 것이 위주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무슨 조건? 합의 조건입니다. 합의 조건. 피해자가 합의해 주면 되는 거예요. 모든 죄의 그 피해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 조건을 내가 받아들이면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나쁜 습관을 버리려고 하지 말고 좋은 습관을 하나 더 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나쁜 습관은 저절로 없어진다는 겁니다. 죄를 버리려고, 안 지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 죄에 자꾸 눌리니까 예수님의 은혜에 빠지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쁜 것은 저절로 나가게 돼 있어요. 은혜가 감사한데, 주님이 해준 은혜가 감사한데 나쁜 게 나한테 머무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꾸 내가 이런 죄를 져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지옥 가게 생겼네. 이렇게 눌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를 누른 예수님의 보혈, 이게 믿어지면 죄가 눌러지는 겁니다. 승리하는 비결이 거기 있어요. 죄를 버리려고, 안 지으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이거를 믿으려고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푹 빠지면 그럼 나쁜 건 저절로 나간다니까.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서.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6절에서 14절.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조차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려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보금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좇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한 배에서 낳았는데 그것도 쌍둥이인데 어떻게 다를까? 성격도 다르고 외모도 영 달라요. 야곱은 맨질맨질한 사람이고 에서는 막 털이 묵실묵실해가지고 어쩜 이렇게 다를까? 근데 그것만 다른 게 아니라 믿음도 달라. 이 사람들이 가는 길도 나중에 달랐습니다. 그러면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갔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뭘 해가지고 아버지 축복을 받으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들로 나가가지고 막 정신없이 뛰는 거야. 이산저산으로 열심히 뛸 때 야곱은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엄격히 말하면 할 게 없어. 이 사람은 할 줄 몰라. 부엌에서 어머니 뭐 치마폭이나
놀던 사람이 뭘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야곱은. 근데 나중에 여기 오늘 보듯이요, 모든 것은 다 그 어머니 리브가가 다 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별식 만들고 지지고 볶고 뭐 무슨 옷 입히는 거가 전부 엄마가 했습니다. 엄마. 야곱은 그냥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그냥 맡기기만 했어. 근데 복은 글리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에. 자, 창세기 27장 11절 23절.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다 들키면 축복받는 건 둘째치고 오히려 저주를 받게 생겼다고 지금. 이게 저주받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러니까 그 저주는 나한테 돌리라고 그러죠. 저주는 자기에게로 돌리고 축복은 우리에게로 오게 한 이 리브가가 오늘 야곱을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겠다고 하는 리브가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상징한다니까 그래요. 그리고 구약에서 전부 예수님을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숨은 그림 찾기처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죠. 구약에서 그렇게 사건들 길게 했던 얘기가 오늘날 우리의 모든 저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우리는 하늘의 축복인 구원을 받는 거죠. 한마디로 요약하는 거예요, 신약은. 그래서 구약에서 그렇게 대신 저주를 받는 뭐 리브가로 뭐 이렇게 뭐 여호야다로 쭉 이렇게 나왔던 것이 나중에 이 신약에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예수님이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들은 삶 속에서도 모든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게.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태어나기는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살기는 고양이처럼 산다. 아닙니다, 그거는요. 태어나길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살기도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태어나길 고양이로 태어났으면 살아갈 때도 고양이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일은 주님께서 하시고 은혜로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사는 게 신앙생활의 본 모습입니다. 본 모습.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니까 그게. 신앙생활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만약 누군가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 그렇게 느끼면 정상이 아닙니다. 그거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쉽다고 그랬는데 왜? 내 집은 가볍다고 그랬는데 왜 그 사람 무겁냐고.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요. 맡겨진 게 아니라 아직도 자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그래서 성경이 제대로 풀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 때문에 우린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열심히 일해서 자기 힘으로 축복받고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는 사람의 대표, 그리고 야곱은 모든 것을 은혜로 입어서 은혜로 되어지는 사람의 대표. 그렇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한 결과가. 그래서 우리 잘 알다시피 결국 축복은 야곱이 받았어요. 반대로 들로 산으로 열심히 뛰었던 에서는 나중에 방성대곡하는 신세가 됐다는 거죠. 결론이 나왔잖아요. 답이 나왔잖아요. 답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이리저리 뭘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뛰기만 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잖아.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근데 오늘 문제가 그 에서의 길로 뛰고 있으면서 자기는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 속는 거죠. 교회는 어찌하든 은혜의 길로 안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듣는 자는 그 길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참 감사해요. 무슨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찾았으니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 감사의 박수. 다시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11장으로 돌아갑니다. 열왕기하 11장 10절에서 12절.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전 우편에서부터 전 좌편까지 단과 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11장 본문에서 요아스는 가만히 있고 모든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모형하는 여호야다가 다 알아서 했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핵심 메시지가 헤세드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자. 그래서 오늘 이 은혜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잘 박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방향 자체가 바로 잡혀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잘 제대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영향을 앞으로 미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박수 올려드립니다.